오늘 저녁에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성한 목사님은 1993년에 저희 교회가 제3중앙교회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제 개척하신 지 32년이 됐습니다. 근데 금년 12월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기 직전에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십시오 해서 바쁘신데도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셨습니다. 아주 반가운 시간이고 목사님께도 의미가 있고 저희들에게도 매우 기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목사님께 박수로 사랑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들 계셨습니까? 오래간만입니다. 그 오래간만이라는 말이 32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우리 주보를 봤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 7분 성함이 계시는데 다 아는 분들이고, 여기에 원로 장로님, 앞선 장로님, 예를 들어 박원칠 장로님, 한영빈 장로님, 이런 분들이 계셨을 때 제가 처음에 30대 초반에 교육전도사로 와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중앙교회에서 6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개척해 주셔서 제3중앙교회, 그때는 농담 삼아 제3중앙교회를 제3한강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름을 목양테마교회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금년 연말이면 제가 은퇴를 하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불러주신 손병열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손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중앙교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저 마음을 이렇게 대신하면서 끝부분에 가서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정집에 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친정집. 맞으면 아멘. 32년 전에 여러분이 시집을 보내주셔서 32년 동안 살다가 이제 오늘 친정집에 보고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 선교 보고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개척해 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실 그동안에 서목사님이 계실 때 당에다가는 여러 번 이런저런 보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어쩜 이제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 상황,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할 생각입니다. 원로 장로님들은 오늘 가만히 이렇게 봐도 저도 사실은 눈이 침침해서 죄송합니다만 멀리 있는 분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로 장로님들은 날씨도 춥고 해서 연세가 있어서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여기 보니까 박우현 장로님 계시는 것 같고요. 젊은 장로님들이 보이시는데, 사실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심호하고 있는 박인엽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때는 교회 학교에 또는 청년회에 회원이었고 교회 학교 교사들로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미친 듯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몰라도 아주 큰 태풍이
올 때에 여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3박 4일 수련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들 모든 교인들이 사고 난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때 갔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구롱포로 해서 호미곶으로 해서 대동배로 한 바퀴 돌아오는 3박 4일 코스를 걸어서 행군하며 출애굽 여정이라는 코스를 만들어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열정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실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중앙교회 요람도 받고 또 제가 기록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회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나간 시간, 추억하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다고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만 저 마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4장은 사도 바울이 그 제목을 주석가들 가운데는 이렇게 정해놓은 분들을 봅니다. 행복한 자의 노래다. 감사하는 이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정리해 놓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 마음이 포항중앙교회를 향한 저의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앙이라는 말 자체가 센터 중앙 중심이잖아요. 포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중앙교회와 역사가 어슷비슷한 교회들, 특별히 옛날 북부교회였던 기쁨의 교회. 기쁨의 교회는 사실 공식적으로 우리 포항중앙교회처럼 2중앙, 3중앙, 4중앙, 5중앙 이래서 9중앙까지 개척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포항중앙교회는 9번째 중앙교회까지 개척을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선교 사역에 잊을 수 없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빌립보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감사 충만, 그래서 행복 충만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성경 오늘 본문을 한번 봐주시죠.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서술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15절 말씀을 한번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합독으로 시작. 자, 저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서, 최소한 우리 제3중앙교회 적용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포항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제가 32년 전에 제3중앙교회를 개척하였을 때에 저에게 준 귀한 은혜가 뭐냐? 포항중앙교회 외에는 나를 포항 제3중앙교회를 개척해 준 교회가 없었노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나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포항에는 440개 교회가 있어요. 440여 교회가 있는데 중앙교회처럼 이렇게 대놓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선교의 목적,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내 교회 내 식구가 아니라 여러 곳에 국내든 국외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교회는 포항중앙교회가 유일하고 최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행복한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손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한번 와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노래 불렀고 행복해 하게 하셨구나.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포항중앙교회를 찾아가서 중앙교회 성도 가족 여러분들이 바울이 가졌던 행복한 선교에, 그리고 감사의 그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이 저녁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의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실 저희 중앙교회가 개척할 때에 오늘 본문에도 15절 1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하여 한두 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2년 동안 풀로 중앙교회가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당 얻는 전세금도 주셨고 사택 전세금도 주셨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중앙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의 그 생활비를 그대로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제가 이런 지난 생각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때,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도와주심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케 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행복한 감사의 노래의 마음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공감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앞절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4장 11절 12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하고 있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 바울은 이미 그는 모든 것에 대한 만족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비결,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그 대상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최소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도 이제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할까, 이런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대답할 말이 답이 없었다면, 오늘 저녁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감사와 감동과 성령의 뜨거운 행복의 노래가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다면, 이건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뻐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내 개인은 아니지만 포항중앙교회가 포항의 9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했고, 내가 그 일부분의 역할을 감당했고, 전과 같은 역할 또는 먼지와 같은 작은 힘이었지만 했다고 했을 때,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고 기쁨의 행복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한 2주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중앙교회가 고맙다는 말씀을 이 빌립보 4장의 바울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사실 설교를 하러 온 것보다는 개척 경과 보고를 하러 왔으니 개척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32년인데 1년에 1분씩에서 32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더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귀한 찬양으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중앙교회에 6년 동안은 교회학교 전담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앙가족으로서 38년이 됐네요. 제가 30대 초반에 교육전도사로 와서 지금까지 중앙이라는 이름으로 있으니까 그때 왔을 때의 중앙교회 교세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작년이 10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출석이.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은 내가 정확히 내가 담당했고 관리했기 때문에 고등부까지 한 700명 출석을 했습니다. 700명 출석, 작년은 900명에서 95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80년 말 90년 초에 한국에 불었던 부흥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계에. 그것이 뭐냐면 초청 전도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 초청 전도잔치가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 바람을 불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저희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명흥 목사님께서 교육자를 부르다가 회의를 하시면서 포항에 우리가 1만 명 시민 전도 잔치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요. 따랐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교육자회에서는 하고 당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당에서는 쉽게 결정을 못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만 명, 1000명 겨우 출석하는 교회에 1만 명 성도가 이렇게 전도되어서 온다는 것은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제약된 시간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썼던 재정이 경비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 10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30년 전이니까 지금 1000만 원 같으면 그때 1000만 원 같으면 지금은 1억 정도가 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1000만 원을 쓰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보류를 당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하고 부장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범 케이스, 우리가 모델이 돼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아동부 아이들이 중고등부까지 한 700여 명이었는데 아동부 아이들만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빼고 한 400여 명 됐습니다. 400여 명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들이 여리고 작전 40일 전도 작전 내 친구 전도 작전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40일간 기도하고 매일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맞았고 그리고 하교하는 아이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젊은 권사님 한 분이 박정양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아이들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매일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히루를 신고 가다 보니 이 볼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발가락과 발가락이 이렇게 상치기가 내어가지고 그걸 치료를 못하다 보니까 매일 나가야 되니 결국은 전도대회를 마치고 수술을 했습니다.
발가락을 발톱을 뺐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작게는 몇십만 원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돈을 내어서 많게는 그 당시에 한 250만 원 정도까지 선 교사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시간대는 교회 학교가 9시부터 길어야 10시 10분까지입니다. 요 한 번에 초등학교 아동바이들을 전도해서 40일 동안 전도해서 그날 모여보니 딱 한 번인데 2,400명이 왔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이걸 보고 장로님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왜? 아이들이 한 번 했는데, 한 번 모였는데. 그런데 새벽부터 새벽 5시 반, 6시를 일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반까지 해서 7부로 어른들은 계속해서 했는데 얼마를 왔느냐? 12,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등록한 숫자가 250여 명 됐습니다. 그리고 몇 달 사이에 계속 수십 명씩 매주 등록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가 지나면서 포항중앙교회가 1,500명 출석을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30년 전의 기억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이제 중앙교회 있으면서 제가 가졌던 여러 가지 기억들 가운데 하나, 정말 선교 전도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 교회는 사실 지금 포항 목양 테마 교회인데 이 테마라고 하는 목양 테마라는 교회 이름은 사실 한 13년 전에 이렇게 교회 이름을 개칭을 했는데 원래는 제3중앙교회였는데 교회 이름을 바꿀 때는 먼저 우리 중앙교회 당에다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보고하고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에다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바꾸었는데 한국에는 한 6만여 개의 최소한 교회가 있는데 6만여 교회에 교회 주소록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그 주소록 초교파적으로 봤을 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목양이라는 교회는 있어요. 그리고 포항에도 장성동에 가면 목양이라는 감리교 소속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양 테마라는 교회는 6만여 교회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테마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고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의미가 크잖아요. 여러분이 포항중앙교회 성도인 것처럼. 그래서 목양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목은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러니까 목, 그리고 성도들을 양이라고 그러니까 양. 그래서 목양교회, 예수님과 성도들이 모인 교회. 교회는 사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테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인데 테마는 주제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제가 여기 6년 동안 있을 때 교회 학교의 모든 교육부서를 관장을 했고, 그리고 포항 노예가 나누어지기 전부터, 지금은 포항 남노예, 여러분은 남노예죠. 포항 노예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여름 겨울 성경학교에, 여기 우리 교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포항시내 대부분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인사를 하면 옛날 내가 교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19년 동안 교사 강습에 강사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에 대한 남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양 테마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에게는 잘 붙이지 않습니다. 아이들, 젊은이들 대상이죠. 그래서 목양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 그럼 목양의 이야기가 뭐냐? 5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 이 5가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PPT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얘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들이 뭘 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그냥 저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여러 군데
한 교회 한 교회 5가지 교회를 저들은 하나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5가지 교회가 각각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방주교회. 여러분 세상에 가장 놀라운 작품이 뭐예요? 최고의 작가나 기술가나 설계사가 그린 것이나 만든 것이죠. 조각도 그렇고. 그럼 세상에 최고의 기술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2개를 설계를 하셨어요. 성경에. 하나가 뭐예요? 방주. 하나가 뭐예요? 성막교회입니다. 그래서 방주교회를 지어서 방주교회가 3층인데 그 3층 가운데 하나의 성막교회를 넣자. 그리고 방주교회가 세워지는 그 주변을 성경 풍물관이라고 해서 풍물관 교회를 하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다녀오실 겁니다만은 그러나 한국 교인 가운데 10% 정도 될까요?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이. 나머지 90%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져와서 1/1000로 축소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베들레헴 그리고 저 헬몬산으로부터 사해까지 이런 걸 축소해서 한 10만 평의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축소해서 만들어요. 작은 이스라엘. 이런 게 거기 성경 풍물관이에요. 십자가도 있고 골고다도 있고 이런.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박물관 교회. 지금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동성애 문화 이런 것들로 되어지는 이유가 인본주의, 창조주의가 아니고 물질과 그리고 유물사관으로 만들어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보나 아니면은 유물사관이 아니고 우리는 창조사관, 창조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많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실지 미국이나 또 대전 쪽에 가면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창조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래서 창조교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교회가 여러분 교회처럼 앞으로 이 사회는 인권과 복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벌써 갔잖아요. 인권과 복지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과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지관 교회를 하자. 여러분 엘림 복지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하는 교회, 목양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들은 90년 계획을 했습니다. 90년.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3세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하면서 작정 헌금을 시켰습니다. 이 9가지 그 90년 3세대에 오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하고 현재 어른들은 1세대가 되어서 이런 계획하고 그림을 그린다. 그럼 너희들은 자라나서 2세대가 되어서 이걸 실현해 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자식들이 대가서는 완성을 하자. 최소한 10만 평 땅에다가 포항에. 그 10만 평 땅이 포항에 어디 있는지 몰라도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금액은 사실은 수십조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까지도 세웠어요. 그러다 이런 설명을 하다 보니 약 한 2시간 반 정도 PPT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만들어 놓은 걸. 그래서 그 시간은 없어서 저희 교회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제3중앙교회가 포항 목양 테마교회가 됐는가. 여러분들은 친정집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집이니까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어쩜 이 설명을 저 외에는 앞으로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곧 이어서 누군가 올 건데 설명할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꿈인가?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꿈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도 저희 교회는 구호가 있습니다. 목양제자 세계정복 주님의 꿈이 내 꿈 되어 목양의 꿈을 이루자. 이거 저희 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복창합니다.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기 와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세례 교인을
숫자를 이렇게 세례교인 명부에 보니까 146명이 세례를 줬더라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교인이 46명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오늘 또 주보를 갖고 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 교회 등록한 사람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1674명이었습니다. 1674명. 그런데 갈바람에 가고 새바람에 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하고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 교회가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사람 만드는 것과 같다. 처음에 눈을 이렇게 손만큼 뭉치고 그걸 굴리면 이제 머리만큼 굵어지죠. 그리고 바로 굵은 눈으로, 큰 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받쳐도 그게 똑 깨져 버려요. 그러다가 호호 손을 불면서 결국은 큰 눈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계속 깨어졌어요.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인동에 있는 KTX 역사앞입니다. 교회가 하나만 보입니다. 그거 저희 교회예요. 그 교회의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이제 이전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과정 속에 마지막 창포동에 있을 때에 이제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것이 2011년 3월 달이었습니다. 13년 전이 됐네요. 이제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저희들이 들어오고 KTX 역이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계획도를 알고 지금 120만 평 정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금년 4월 달부터 4,500세대가 입주를 했고, 그리고 5,000여 세대가 입주 준비를 하고 있고, 19,000세대가 분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황들이 앞으로는 누군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중앙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보고를 드리면서 현재는 그동안 장로님 9분이 세워졌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현재 4분이 계시는데, 그 4분 가운데 2분이 시무장로님, 2분이 이제 원로 은퇴 장로님으로 그렇게 계시고, 현재 창포동에서 현재 교회로 오는 과정 속에 시무장로님 3분이었는데 2분이 아니 그게 허브벌판에 왜 들어가느냐고, 못 간다고. 아니, 돈도 많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2분은, 한 분은 다른 교회로 가시고, 한 분은 원래 우리가 교회를 4층 빌딩을 사서 있었습니다. 구입을 해서 앞으로 교회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이쪽으로 지어오면서 그 교회 장로님이 그대로 주저앉아 가지고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하셨고, 이러다 보니 교인들이 산불이 돼버렸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노회, 매년 우리 목사님들이 노회 보고하는 교세 통계표가 있어요. 그 통계표에는 지금 세례교인은 31명, 이렇게 해서 장로님, 시무장로님 2분,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보고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저는 최소한 중앙교회가 만약에 지금까지 9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대로 개척하지 않고 다른 여러 교회들처럼 있었다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까. 그렇게 현재 여러분 교회보다는 현재 상황 달라질 것이 별로 없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하고 비슷한 말씀드린 기쁨의 교회나 제일교회나 또는 장성교회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별로 달라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떠나가셨지만은 1,500~600명의 성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최소한 나머지 우리가 4중앙, 5중앙, 6중앙, 이 9중앙 교회까지 몇백 명 이렇게 등록을 했다면 그 생명들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시면서도 혹시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장 쪽의 기도나 질문을 하신다면
그래, 우리는 9개 개척한 교회가 있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조금도 약해지거나 마음에 이렇게 굴림이 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닿으시면 더 개척도 하시고 또 선교도 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고백을 또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빌립보 교회를 섬겨가는 과정에 또 자기가 선교하는 과정 속에 유독 오직 하나만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도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제3중앙교회 그리고 제2중앙교회, 원래 제1중앙교회는 2인교회였죠. 박원칠 장로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했는 그 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지금 같은 장소에서 합병을 해서 지금 있습니다. 이제 1, 3이 같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누가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혹 목회자가 바뀌고 그리고 성도들은 바뀌더라도 역사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그리고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때로는 개척한 교회들 때문에 우리 서임중 목사님이 유명한 명언을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건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을 만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밤잠을 잘 못 주무실 만큼 개척교회들이 어려웠으니까 걱정스럽다는 말씀이 뭐냐면 잠은 잘 잘까 개척교회 목사들이, 그리고 밥은 잘 먹을까 늘 자나깨나 걱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그러나 이 선교는 지상명령이고 그리고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성령님의 그런 감사와 행복의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복이, 이 찬양이, 이 함성이 우리 포항 땅에 있는 중앙교회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았던 종이 또 참 기도의 제단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철부지였고 30대 초반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어서 교회를 개척케 하여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목회의 마지막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세상적으로는 친정과 같은 그런 교회의 강단에 와서 사랑하는 성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이 얘기들을 회상하며 믿음의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이후도 우리 포항 땅에 중앙교회가 세운 여러 중앙교회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 본 중앙교회가 센터가 되어서 그리고 더불어 되어져 가는 교회들, 아름다운 감사와 행복의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재단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게 될 것인데, 하늘나라에서 틀림없이 서로 기뻐하며 수고했다, 수고했습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의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우리 손병열 목사님을 통하여 이 재단이 일치월장 포항 땅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신성환 목사님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또 도전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해요. 우리 엔젤 찬양 선교단 오늘 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러브 포항 우리 행사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하게요, 연탄 나누는 날이 되면 추워요. 그런데 그래 추워봐야 연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깨닫죠.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100여 분이 신청하셨는데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가족들과 함께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본당에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복장으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교회학교 성탄 축하의 밤이 있습니다. 에바다에 많이 오시고 또 토요일 5시 30분입니다. 청년부 우리 주관하는 성탄 찬양 집회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함께 찬양으로 은혜 받고 싶은 분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301장 1절만 부른 후에 신성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오니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옵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 또 저희들이 지난 시간 속에 믿음의 역사를 나누고 사도 바울의 행복한 감사의 찬양을 함께 하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자리에 수요 기도에 참여한 분들과 이 중앙재단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나아갈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